3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순수해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교회가 순수해져야 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사실 각자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판단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끔 하는 귀한 방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쉽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씩 끊어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밖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겸손의 자리 또 낮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잘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사실 아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 부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마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요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에 침투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교회가 사실 마귀 사단에게 가장 공격 대상이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을 멀리하고 세상적인 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 그 교회의 변천사를 보면 교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항상 이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카톨릭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화 시키면서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그 면죄부로 판 여러 가지 그 교회 성당의 그 카톨릭의 부패가 결국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5 솔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교회 카톨릭이 교회로 이렇게 분리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근데 요즘 날 보면 교회가 또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지면서 교회에도 이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카톨릭 신자하고 마주하면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와 그리고 목자들의 타락 그리고 이단들의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카톨릭은 지금은 완전하냐라고 보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 성모라는 부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모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문제 삼고 있다라는 거를. 근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갈라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대언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성모라는 우상을 둬서 거기에 대신 빌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성모화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인즉 신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과 달리 여자예요 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육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어떤 연약함 이 구절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에는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 이르되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27절에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실 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십자가상에서 여자여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여라고. 이 얘긴즉 카톨릭과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 지체이나 그러나 각자가 덜어내야 될 문제점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개혁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다시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대한민국 사회에 임할 수도 있다. 강력한 경고가 있을 수 있어요. 판단받는 게 죽게 징계받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판단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서 판단받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서 율법을 이루어나가게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것처럼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가 자리하는 주의 영이 거하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와 멀어지는 자유, 교만에서 멀어져 늘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긴장 가운데서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토저라는 분이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A.W. 토저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책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기 때마다 교회가 이기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빨리 깨달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꿈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꿈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 위로부터 파송해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땅에. 이런 자들이 보통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게 꿈이에요.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루벤, 시몬, 유다, 갓,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아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새벽녘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저에게 주어지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단지파. 그래서 저한테는 계속 그 단지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단지파에 속해 있다라는 건가? 내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게 맞다면 단지파라는 게 저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뭔가 좀 음성으로서 뭔가 레마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단지파에 대해서 제가 막 성경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 창세기 49장 16절에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신명기 33장 22절에는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튀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사사기 18장 31절에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음 동안에 마가의 집은 지은 바 새긴 신상의 단자손에 있었더라. 이 얘기는 단지파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인 에스겔서의 48장 1절에는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마더 길을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론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는 14만 4천 중에서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그 자리에 네 지파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계시록에는 그 구원받을 만한 자의 그 14만 4천에는 포함되지 못했는데 에스겔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종말론적인 그 에스겔 예언의 구원에는 에스겔 예언서에는 구원이 들어가 있고 계시록과는 좀 충돌되는 빠짐, 그 긴장 가운데 있는 지파이더라는 거예요. 숨어 있는 지파더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아멘. 조선일보 2005년 8월 1일자 조선일보에서 발췌된 우지만으로 이스라엘 대사가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는 한국이 이스라엘과 많이 닮았다고 한다. 이스라엘과 고대 한국 시절 12개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중에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다. 단 하나의 부족만 어디로 이동했는지 미스터리다. 그 사라진 부족의 성이 단인데 고조선의 시조가 단군 아닙니까? 라면서 재미있죠? 라는 내용을 인터뷰상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단과 이 한민족,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뭔가 좀 연관이 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고조선은 삼손을 배출한 단지파가 세운 고대 국가라는 어떤 추측을 이렇게 하신 그 글들이 많이 인용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멘. 그 광범위한 그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 이 그 한국과의 그 유사한 여러 가지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그 유사점이 있는데 아바라는 단어가 한국과 히브리어로 그 정확한 의미는 아버지라는 뜻이 있는데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아바라는 말이 있어요. 아바. 아바 아버지. 우리 한국어에도 아버지, 아빠라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그 희생양을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비껴나가게 했던 것처럼 동짓날에 우린 한국 사회에서도 팥죽을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이 단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는 나실이라고 해서 바쳐진 자, 헌신한 자를 뜻한 히브리나 말로 나실인이면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국에 이게 동방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태양의 아들과 이 한국, 이 동방, 해가 비치는 이 동방의 한국과의 어떤 이 약간의 뭔가 좀 연결되는 고리가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대표적인 나시린 4인방이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바울이 있더라.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노아, 또 노아에서 셈족이 나오는데 셈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쭉 이어져서 이삭,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5번째 아들인 단으로 이어지는 이런 혈통, 순수 혈통, 그 중에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대한민국이 단지파에 속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단지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혈통.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순수해지게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위로부터 파송된 자를 통해 대한민국 교회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W. 토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에서는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포스트 조영기 목사님을 또 예비하시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이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거는 이게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건축 헌금을 모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그렇게 억압받았던 정말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시대와는 너무 다른 타락상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우리 이제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어요. 사실 대한민국 교회가. 근데 외형적인 건물이 화려해지고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면 역시나 교회도 그 안에 사단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의 영적인 이기상을 모르실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재앙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다시 한번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부터 파송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다시 개혁시키고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아멘. 순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온복음의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순수 신앙을 찾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이 지금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존재들과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근데 주의 군사들로서, 좋은 군사들로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요, 아까 언급했던 잠깐 세례 요한을 얘기를 했었는데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세질이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그들은 흥해야 되겠고라는 마음으로 마주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늘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전도자로서 사명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의 옥배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왕의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누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0 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3절에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서 결국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죽음으로써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희게, 양털같이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병에는 원인이 있다. 근데 그 원인이 우리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죄의 근원, 병의 근원은 뿌리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 빌라도 재판장 안에서 쇠조각 뼈조각에 달린 그 채찍으로 마지막으로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세방으로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곧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의 근원을 뽑아내고 그 피가 병든 자를 치유한다 라는 것은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에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에 따라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18해 동안 그 혈병 근원이 있는 그 여인의 그 중환병을 치료했던 그 뒤에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피,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피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이 예수님의 피를 선포할 줄 아셔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순간 사단은 아 뜨거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이 임하게끔 교회가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순수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귀신이 따라가면 질병도 치유하면서 천국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그 천국은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으니라. 항모지가 장미꽃같이라는 242장 찬송가는 검은 구름 없으니라는 거예요. 검은 구름 없으니.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떠돌아다니는 그 사단의 그 존재들, 검은 구름. 그 검은 구름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천국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힘입어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이 치유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됐어요. 천국을. 아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보다도 더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다라는 걸. 인간의 마음.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곁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을 지키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은 정말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가운데 살 수 있게끔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늘 겸손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멘. 예수님을 향한 교회가 순수한 믿음, 신앙으로 다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을 또 이렇게 강대상에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 짧은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아버지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마가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위로부터 오는 정체성을 깨달아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순수한 혈통을 지닌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수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이후로 또 말씀 전하고 또 아버지 또 복음 증거하러 아버지 또 나갑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기로 합나이다. 성령님 먼저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